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죠. 이 다음 세대, 다른 세대였던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이 범죄한 이스라엘,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채찍의 도구로 가나안 족속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 심판자로서 이 사사들을 세우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판관하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공의와 의를 또 하나님의 인애를 실현해내는,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세우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그들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범죄하여. 이게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또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근데 또 평온할 때는 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을 찾는, 마치 우리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빗대어 설명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부터는 그 사사로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자, 3장 7절 볼게요. 3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자, 여기 악을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고, 여기 이게 다 이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악도 행하고 우상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데에서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이게 바알들, 우상을 얘기할 때 바알들, 그리고 아세라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들도 마치 이 신 중의 신으로 이렇게 그들은 여겼던 거고, 더군다나 이 아세라를 당시에 이
70명의 이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세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이 이 시대에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심판 전쟁이에요. 심판 전쟁,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만이 여호와 다른 신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누구이니까 이 고백을 그들이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범죄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순간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은 단순히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 명령하셨던 그 규례들, 그 규범들, 그 율법들까지 싸그리 다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알 신은 무슨 신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비와 번개의 신이라고 했어요. 비와 번개의 신. 그리고 이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이 아세라를 굉장히 성적인 존재, 막 이 가슴과 또 이 성기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의 그 시인으로 여신으로 이렇게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었대요. 그러면 뭘 내려야 돼요? 비를 내리는 게 진짜 신이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뭘 내리게 합니까? 불을 내리게 해요. 불을 내리는 신이 너희 진짜 하나 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불이었을까요? 바알이 번개의 신이기 때문에 번개 곧 불의 신이라는 걸 증명해내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불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면 불도 내리지 못하고 지금 뭣도 안 내리지 않고 있어요. 비도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바알 신, 그 신은 가짜다. 이미 가짜라는 게 판명났다. 비도 못 내리게 하지, 번개도 못 내리게 하는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신은 신이 아니다. 아세라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뿌리고 그리고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날 못 돼요? 뭐도 함께 내려요? 비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그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뿐만 아니라 다 죽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모여 있는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 중에 우리가 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율법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 안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세상적인 어떤 우상들,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뭐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작업. 이게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온전한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물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유일하신 왕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아주 너무나 당연한 이유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등장해요. 여기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목전. 이 목전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목전이 무슨 뜻일까요? 목이, 우리 이 목이 아니에요. 눈목자를 써요. 눈목자. 저는요, 앞전자를 써요. 그래서 눈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대요? 악을 행했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인 걸 여호와 보시기에도 야 이건 악이잖아, 이건 악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눈 앞에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이게 바른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바른 성경 버전을 보시면, 번역서에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등과 아세라를.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이건 악이잖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악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타협해서 결국에는 그 죄를 범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과 이방신, 우상 숭배를 따르고 그들의 아들, 딸과 결혼한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누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 보여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곧 악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요, 거룩한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눈앞에,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는요, 이건 더 이상, 이거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완전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 근데 그걸 인간이 깨트려 버려요.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의 실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그걸, 자, 여기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 돈. 보세요.
원래 모든 기준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지금 인간이 되는 순간 뭐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 최초의 타락한 인간이 바로 하와 그리고 아담이었던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눈 목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타락으로 이어지는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사 중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죠. 삼손. 여러분 삼손이 항상 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으로서 그러나 나실인의 인생이 아니라 삼손의 인생은 항상 뭐였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는 거예요. 삼손이 왜 눈이 뽑혔겠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좋은 대로 살아간 인생의 결말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눈 없이 모든 힘 다 잃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돌이켰을 때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사사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선의 기준 또 공의의 기준 우리 삶의 모든 원칙 그거는 나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이면 악이고 그게 선이면 선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의 기준은 다 하나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 인생을 사는 게 우리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 성에 대한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성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인생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면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사카흐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잘못 놓다는 뜻이 잘못 놓다. 그러니까 원래 놓아야 할 위치가 아닌 잘못된 곳에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의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귀를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모셔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마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기억하지 않는다,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밑에다 놓고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원래 자리에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 우리는 종이라고. 우리는 노예라고. 그런데 우리가 종이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러분, 그 종인들 어떠합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심판 아래 놓여서 그냥 완전히 멸망당할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를 노예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복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시죠. 자, 사사기 3장 8절. 자, 누구 손에 팔아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자, 여기 메소보다미아라는 이 지역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보다 더 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세워서 이스라엘을 거기다 팔아버려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는 타협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가나안 민족,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 우리는 안전해.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그냥 어울려 살면 우리는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부유해질 수도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가나안 족속이 그랬어? 그러면 한번 너네 저 위에 있는 더 멀리 있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보다미아에 있는 왕한테 한번 팔려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너무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황당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그토록 타협했던 친구 삼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더 강력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재밌는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냐면 이게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이란 뜻이에요. 두 배로 악한.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도 악한 존재들이었지만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악한 존재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구산 사람 리사다임. 그러니까 두 배로 악한 리사다임 손에 그들을 팔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이 사사기를 쓴 저자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징계의 채찍으로 지금 구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았다고 표현하니까 노예로 파는, 노예처럼 8년 동안. 그러니까
8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데 이 2배로 악하니까요.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2배이니까 거의 16년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고통을 겪었다. 1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종살이하는 것도 괴로운데 8년 동안 얼마나 고난과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자,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보세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면서 넘어가야 하는 본문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 칭찬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더 악하고 더 범죄하고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려도 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기 이 부르짖었다는 게 그들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울며 불며 참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고통만 없애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이 심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하나님을 외면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해요? 외면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잊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떠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그럼 그들이 참회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 이유가 뭐예요?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해도, 원래 이 범죄 약속은요, 언약은요, 원래 계약은 한쪽이 파기하면 그냥 계약 파기로 그 위약금을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 위약금을 어떻게 물어내요? 원래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죽이지 않으세요. 그 위약금조차 하나님이 자기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위약금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은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워요. 여기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는데 한번 기억나시죠?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바로 온니엘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갈렙의 사위였죠? 기억나세요? 자, 여호수아서 15장 17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동생 그나스라는 동생이 있어요. 갈렙에게. 그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니엘을 누구와 결혼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딸.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동생의 아들이면서 자기의 사위인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사사가 돼요. 자, 여기 사사기 1장 13절. 똑같은 말씀인데 사사기에서도 한 번 더 등장했죠.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온니엘을 세우셨을까? 물론 갈렙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계승자였으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그 해답이 그 이름에 있어요.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온니엘의 뜻이 항상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름에 엘이 붙으면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엘.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하나님이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이잖아요. 엘자는 항상 이 하나님을 상징해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 하니까 온니는 뭐냐면 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온니엘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가나안 민족과 타협하고 가나안 방식대로 살아가고 가나안 문화를 따르고 가나안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그 가운데 온니엘만은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야지. 그게 더 힙한 거야. 그게 더 성공하는 길이야. 그게 더 멋진 거야. 그렇게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온니엘은 하나님만이 힘이심을 고백하며 그걸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야, 아니 너 주식해야지. 지금 주가 봐. 엄청나게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 안 보여? 지금 주식해야 돼. 지금 너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봐. 전기차 막 저기 AI 시대 막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이 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게 온니엘이야. 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온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힘이고 신이라고 외칠 때 온니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삶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 세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들은 부족해요. 한 사람 한쪽 오른손이 없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여러분 사사가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단순히
아무 능력 없는 힘 없는 존재들을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10절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온니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전투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온니엘은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성령께 붙들린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로 사사가 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특별한 소망과 능력을 소명과 어떤 능력을 주신 것은 맞아요.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온니엘도, 그리고 다음에 나온 기드온도, 입다도, 그리고 개차반 같았던 삼손조차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1장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사기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기서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셨죠. 이미 그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 단순히 뭐 이게 속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략은 지략, 재능,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게 되는 것조차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 3절부터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못 오해하면 그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도 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이런 속성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이사야서 뒤에 가면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를 그리스도로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기준을 삼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떤 막 이적과 어떤 기적과 어떤 막 신비한 현상으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도 성령 받아서 온니엘처럼 이 민족의 구원자가 됩시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은 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성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가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사사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영원한 평화. 여러분, 이 온니엘은 40년의 평화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대로 그 인생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